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쁜 날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요예배에 인도할 때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발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이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혹이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절대 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발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또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전 세계 65억 인구, 70억 인구가 개개인마다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영적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죠. 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까? 바로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발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할 네 번째 발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 바로 방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향이 없으면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표류하게 되고요, 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딱 있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PS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PS를 따라서 쭉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판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발판이죠. 여섯 번째 발판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케냐, 또 유럽, 미국, 일본도 우리의 선교지고요, 또 선교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또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섯 번째 발판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발판은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것과 또 우리의 죽음과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발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시한부 인생 속에 겸손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발판이 뭡니까?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9번째 신앙의 발판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발판이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고 전도자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10가지의 신앙 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모든 육신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연과 혼과 관절과 및 모든 골수, 우리 모든 육신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요, 우리 모든 육신적인 부분도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지금 어떤 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화재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 화재가 나도 그냥 제가 몸만 나오면 됩니다. 장판에 현금을 도 없고요, 통장에 돈도 없고 그냥 화재가 나면 몸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장판에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오다가 죽지 않습니까? 결국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또 3장 16절 17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거울과 같이 비춰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미래도, 앞으로 올 이 미래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이 말씀의 1.1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 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3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이요 또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멸망치 않고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면 무엇 때문에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알려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을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를 완전히 눌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대로요,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유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노예와 같은 일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뭡니까? 희생제사, 피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어지고 출애굽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노예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절대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해서 또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지더라고요. 돈의 포로가 되어지고 명예의 포로가 되어지고 권력과 정치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도박과 술과 여러 가지 마약에 너무 힘든 것에 이렇게 포로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포로가 되어지느냐? 바로 복음을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매일 오늘로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오늘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각인되어지는데 이게 잡혀버려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버리는 상태가 가는 거죠. 그게 포로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포로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우리도 모르게 속국이 되어지고 식민지가 되어지는 일을 겪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복음과 말씀이 아니고 종교로 전락되어져서 또 식민지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메시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속국되지 마시고 속국에서 나오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00년 이상 또 복음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뿌리를 잃어버리니까 1000년 이상 중세 암흑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톨릭 종교, 우상 종교로 인해서 또 1000년 이상 전 세계가 중세 암흑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붙잡은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을 회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메시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복음을 회복하면서 그 중세 암흑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또 누렸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땅바닥에, 교회당이 땅바닥에 추락해졌습니다. 또 교회의 축복을 개개인에게 준 이 교회의 축복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종교화가 되고 프로그램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의 빛을 발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시대마다 이렇게 큰일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되느냐? 두 번째로 영적인 지식,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66권은 복음을 받고 구원 얻고 복음에 뿌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지식과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뭔가 부족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의 말씀을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의 말씀,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병원에서 어려움 당한 그분도 보시면요, 좀 죄송하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 큰 병원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한번 이래 버리면 이래 되는 거죠.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돈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었는데, 근데 너무 우리 교회 장로님 통해서 잘 장례도 마무리되고 장례식에 밥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밥값도 여러분들이 다 내신 겁니다. 밥값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데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께서 너무 도와주셔서 다 마무리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참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염려 걱정은 안 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 큰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잘 캠프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영적 지식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조금 배운 것이 없고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박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거의 따로 이제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아버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붙잡고 말씀 잡고 이때까지. 근데 저는 통장에 보니까 3만 원 있고 26만 원 계시더라고요. 계시는 게 아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찾기로 했습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준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돈 하나 남겨준 게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행복하고요, 또 잘 삽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또 너무 좋은 여러분과 함께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고, 또 우리 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237나라 복음화에 작은 힘이나마 쓰임받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제게 준 거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지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지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망합니다. 그러나 다 없다 할지라도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를 또 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12가지의 영적 문제를 던져줍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 하나의 표현이 뭐죠? 바로 나입니다. 나. 제가 현장에 가보면 죽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래서 죽고 싶다, 또 저래서 죽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실제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자고 다락방 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죽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줍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요,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죽으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2가지 인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고,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은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죽은 사람은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살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끝내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은 그대로 다 당하는 거죠. 사단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다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개와 돼지,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지식입니다. 그 영적 지식 속에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인간이 저렇게 망해가고 죽어가야 되는지, 그 영적 지식을 우리는 똑바로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지식,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아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 삶은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일과 문제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말씀 잡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도 말씀을 붙잡았고, 또 우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하나로 원내스로 만드셨고, 또 너무 우리 자식들 죄송하지만 고생하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께 가셨고, 또 본인도 그렇게,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모든 사건, 일, 문제마다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건과 일과 어려움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게만 왜 이럴까요? 내게만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성취되어졌군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에 바로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또 일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중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내 일이,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 그거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고, 혹이나 육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좋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 붙잡은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